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묵상 이성원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아멘. 다윗은 블레셋으로 망명했지요. 블레셋에서 다리 쭉 뻗고 편안한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죠. 굉장히 긴장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기스의 눈치를 보면서요. 몸을 낮추고 아기스가 자신을 의심하지 않도록 철저히 자신을 보호하면서 또 위장하면서 때로는 거짓말을 하면서 자 그렇게 자신을 지켜가고 있는 다윗 참 애처로워 보여요. 어느 날 이 아기스가 묻잖아요. 오늘은 어디와 전쟁했냐? 누구를 쳤느냐? 유다 가까운 사람들요. 유다적인 사람들요. 유다 주변 사람들요. 이 사람들과 전쟁했습니다. 제가 이겼습니다. 그러냐? 거짓말이거든요. 유다 사람들을 친 게 아니었어요. 다윗은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 그술 기르스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아말렉 사람은 익숙하잖아요. 오랫동안 유다의 대적이었습니다. 유다를 엄청 괴롭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은 쳤어 완전히 진멸하라고 이 아말렉에 대해서는 화가 나셨습니다. 다윗도 이 아말렉을 치고는요. 전리품을 좀 챙겨야 되는데 살아있는 것들은 싹 다 죽였습니다. 왜요? 자신의 행동이 지금 누설될까 봐요. 깨끗하게 정리합니다. 그 정도로 긴장감 가운데 다윗이 살았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게 이 다윗이 철저히 아기스의 비위를 맞추고 있을 때 아기스는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역시 다윗이 내 부하구나. 동상이몽이고 착각이죠. 자, 이렇게 다윗을 신뢰하는 아기스가 제안을 합니다. 제안이라기보다 명령이죠. 우리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를 것이다. 너의 용맹스러움을 보여줄 때가 됐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일장기 달고 한국 선수가 올림픽에 뛰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성경이 이 부분을 딱 전달하고 카메라가 딱 옮겨가요. 누구에게로요? 사울에게로 옮겨갑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이게 사울의 상황이요. 말이 아니에요. 엉망진창입니다. 오늘 성경 28장 3절에 보면은요.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라고 시작을 해요.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사무엘은 선지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이 사울 그 사이를 이어내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냉정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 사울에게 전달했던 사람이에요. 사무엘이 죽었다. 뭔가 이 메시지가 조금 단절됐다. 하나님과의 통로가 조금 이제 막혔다. 그죠? 닫혔다. 이런 의미가 좀 있죠. 그런데 이 사무엘이 죽었을 때 사울이 정신을 바짝 차리는 것 같아요. 신접한 무당, 박수 그 땅에서 다 내쫓았다. 여러분 이 3절은요. 원문에는 굉장히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과거로. 그 말은 그랬던 사울이 이 말입니다. 사무엘이 죽자 사울이 정신을 반짝 차렸던 바로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랬던 사울이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또다시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사울이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울이 왜 이렇게 장난 아닌 엉망진창의 모습이 되었을까요? 사울은요. 다윗을 계속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다윗에 대한 증오심, 분개심, 분노, 비교, 질투 이것을 마음에 계속 품고 있었던 사울요. 여러분 품는다는 것은요. 어미 닭이 그 알을 품는 거. 그럴 때 이 알로 계속 있지 않잖아요. 부화를 하잖아요. 자라는 거거든요. 성장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 품는 것이 성장합니다. 내 안에 무엇을 품느냐가 자라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 다윗에 대한 비교, 열등감, 또 원한, 분노, 분개 이런 것들을 다
품고 있었던 거예요. 잘하는 거죠. 그 잘하는 것이 어떻게 됐어요? 자신을 망쳐요. 부정적인 거, 악한 것을 우리 속에 품으면요. 그 악한 것이 상대를 망치게 하는 것 이전에 나를 망가뜨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왜 해를 지도로 분을 품지 말라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나를 망가뜨리거든요. 내가 품고 있는 것이 나를 살릴 수도 있지만 내가 품고 있는 것이 악한 것이면 그 악이 벌써 내 안에 퍼진다고요. 독성이 말입니다. 독성이 내 안에 먼저 퍼져요. 지금 사울이 그런 상태예요. 다윗을 계속 추격하면서 죽이려고 하는 그 살인자의 분노가 자기 안에 그 독성으로 먼저 퍼진 거예요. 정신을 못 차려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뭐 전략을 짜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이죠.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았다. 지금 하나님과 소통 전혀 안 되는 꽉 막혀 있는 사울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사울이 이야기를 해도 전혀 듣지 않는 상태라는 거예요.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게 낯섭니까? 이상합니까? 저는 전혀 이상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조금 전을 기억해 보십시오. 사울이 도액을 시켰어요. 세마포 에봇 입은 제사장 85인을 그 자리에서 다 죽여버려요. 다윗에 대한 분노를 품은 이 사울이 그 분노를 뭐 조절하지 못하고요. 칼을 꺼내서 한순간에 다 죽여버려요. 그런 참혹한 일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여호와께 물을 때 하나님께서 오냐 사울아 하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전혀 아니죠.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으로 매일매일 나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요 날마다 악이 생성됩니다. 내 마음에 악이 원한이 분노가 짜증이 계속 생성된다고요. 이게 말씀으로 다스려내지 않으면 분노적 선택을 하고요. 분노적 결정을 해요. 악의 결정과 악의 선택을 한단 말이죠. 그것이 후에 무엇을 어떻게 일으켜낼지 모르고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 일을 한단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시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요 영적으로 둔감해지면 무지해지면 내가 지금 하는 이 선택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불러들일 건지도 모른 채로 그 짓을 합니다. 누구 하나 예외 없이 그 상태에 있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말씀 속으로 계속 가야 되는 이유예요. 그래야 그나마 우리가 좀 정신 차리고 살아갈 수 있거든요. 지금 사울은 정신 전혀 못 차리는 상태입니다. 지금 사울은 정신을 못 차립니다. 블레셋은 지금 쳐들어와서 진을 치고 있죠. 내 마음은 두려워지죠. 하나님은 불러도 대답이 없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불러서 신접한 자 좀 찾아봐라. 그럴 때 이 신하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엔돌에 있습니다. 자, 사울이 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만나러 갑니다. 용한 무당입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사울이 왕의 옷을 벗죠. 왕의 모습을 하고 뭐 무당을 찾아갈 수는 없잖아요. 왕의 옷을 벗어요. 그리고 대낮에 뭐 아침에 그렇게 찾아갈 수 있습니까? 캄캄한 밤에.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그려보세요. 천하의 이스라엘의 왕이 최고 지도자가 이 왕의 옷을 다 벗고 그냥 뭐 허스름한 옷을 입고 캄캄한 밤에 투벅투벅 걸어갑니다. 무당을 찾았어요. 참 초라하기 이를 데 없잖아요. 그 무당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좀 불러달라고. 누구를 불러달라고 했을까요?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저는 이 본문을 쭉 보면서 뭐 이것을 여러분 과학적으로 뭐 신학적으로 막 깊이 있게 풀면은요, 이거는 그렇게 답이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맥락에서 사무엘상의 이 저자가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을까? 이 기자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을까 하는 마음으로 읽어본다면요. 이 사울의 초라한 영적인 상태, 타락한 영적인 모습, 바닥치는 영적인 모습, 거기에서 이 사울이 사무엘을 불러달라.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에게 호의적인 사람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을 찾아요. 저는 이 장면을 쭉 보면서 아하, 사울이 본능적으로 자신의 죽음을 예감했나 보다. 자신의 인생 시계가 다 되었다라는 것을 이 사울은 느꼈나 보다.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합니다. 뭔가 이 사무엘에게 그래도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신접한 여인이 겉옷을 걸친 노인입니다. 사무엘이라고 말 안 해요. 그런데 이 사울의 눈에는 사무엘처럼 느껴진 거죠. 그리고 성경은 사무엘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 성가시게 나를 불러드립니까? 여호와의 대적이 되었습니다. 왕은. 그리고 왕의 왕위는 이제 빼앗겨서 이웃 다윗에게 넘어갔습니다. 여전히 친절하지 않는 사무엘. 사울이 완전히 녹아집니다. 그 어떤 지푸라기도 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 보면서 참 안타까웠던 것은 사울은 왜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을까? 사울은 왜 울며 통곡하며 절규하며 여호와께 한 번만 살려달라고 회개하지 않을까? 왜 여전히 자기 방식으로 계속 가고 있을까? 몸이 녹아나면서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면서 자신의 마지막 시간을 예측하면서도 왜 사울은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을 계속 동원하고 있는 것일까? 멈춰야죠. 여호와께로 회개하며 돌아와야죠. 그럴 힘조차, 그럴 영적인 어떤 마지막 에너지조차 없는 사울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워 보입니다. 사랑하는 때와가족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지 않으면 어느새 오늘 한 주일 한 달 괜찮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세우는 것은요, 지키는 것은요 정말 힘듭니다. 올라가는 것은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추락하는 것은요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신앙도 그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의 이 신앙적 루틴을 정말 목숨처럼 지켜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품지 말아야 할 것 매일매일 제거하면서 또 우리 마음에 품어야 할 것 매일매일 챙겨가면서 매일의 영양제처럼요. 매일 먹어야 되는, 정말 한 알 한 알 먹지 않으면 목숨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이 영적 영양제를 매일매일 챙겨가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그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의 영양제 꼭 챙기시고 말씀 묵상하시고 말씀에 비추어 서서 필요 없는 것 제거하시고 꼭 채워야 할 것 애써 채우시는 그런 여러분들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샬롬.